할렐루야.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보호를 의미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를 피우지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존재를 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소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받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에 1898년 2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30년 후 여전도회는 각 지방의 11개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전국연합회 조직을 이루었고 척박한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엽전과 성미를 모아 1931년 중국 땅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에 단기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중국인 분열을 계몽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김순호 선교사는
본 교단 제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귀하게 여겨 여전도회 주일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대들의 값진 결의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에 전국의 교회가 지키는 여전도회 주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학원 선교, 특수 선교 등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전도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7주년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지속해온 복음의 이어달리기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의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지역과 사회 속에서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 신뢰와 환대의 공간이 되고 영원한 성수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도의 회원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교단 총회가 제정한 1월 셋째 주일 여전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1898년 여전도의 기틀을 놓으시고 1928년 9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를 세우셔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물을 주며 은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연합회 총무이신 조인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희망을 갈구하던 이 땅 조선, 깊은 어둠에 감춰진 여성들을 찾아내시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으로 부르신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나약하고 약하여 죄의 굴레 속에서 악습과 구습을 지키며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로 견인해가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세속적인 탐욕과 문명이 주는 편안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는 탄식과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오늘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민들과 숨은 기독교인들의 생명과 신앙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전쟁의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교회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저희의 모습과 재능과 형편이 다르지만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총회사나 전국의 9천여 모든 교회가 교회 여성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교회 여성들이 교회와 지역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 화합과 기후 위기 극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 실천함으로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제87주년 여전도의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실 정진영 담임 목사님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여전도 회장이신 이경자 집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각 여전도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어 하나
정진영 목사님께서 목까지 내놓은 헌신이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되게 무섭습니다. 목까지 내놓은 헌신. 야, 이게 참 너무 제목이 섬뜩하죠.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 이런 주제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에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 이 여자는 점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주인들에게 아마 큰 수입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상한 도를 전한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체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리들을 설득해가지고요, 바울이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무진장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바울이 풀려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바울이 어디를 가요? 이제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됐어요. 적지 않은 기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혀요. 그래서 바울이 밤중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주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아덴에 들어갔더니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바울이 막 분이 차가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니까 설교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하게 됩니다. 바울 딴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들에게 뭔가 이게 먹힐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테네에서는요, 바울이 아주 쓰디쓴 사역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너무너무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도시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바울은 몸은 지치고 매를 맞고 사역은 실패하고 영적으로는 눌려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바울이 그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갈 때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도시인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바울도요, 실패를 했었다니까요.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부부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와요. 브리스가는 정식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별칭. 우리는 브리스길라에 더 익숙해져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죠. 부부 맞아요? 누가 아내이고 누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가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예? 아들? 맞습니다. 아내라고 그러셨죠? 예,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근데 여기 지금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총 6번 나오는데 3번은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요. 이들은 이제 부부인데 정말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의 귀족 집안에 아주 귀하게 자란 딸이고요. 아굴라는 그 본도라는 지역인데 지금으로 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골 깡촌에서 자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고, 브리스길라는 귀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요 서로 사실상 신분이 맞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들이 만나게 됐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로마에서 만났어요. 아마 이 아굴라라는 이 유대인이, 남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를 간 것 같아요. 근데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눈이 멀어서 이제 로맨스가 생기고,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살게 됐는데, 이들의 직업은 뭐였냐면 천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이 천막 짓는 일은요 그냥 싸구려 천막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천막을 짓는 고급 천막, 자동차로 말하면 벤츠 정도 되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고급 천막, 군인 중에서 고급 군인들을 위한 천막. 또 이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그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열렸던 도시예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꼭 천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로마에서 이들이 터전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글라우디우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은 어떤 칙령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러니까 나사렛 칙령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굉장히 강성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에 있다가는 로마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는 칙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로마에서 다 터전을 잡고 이제 장사가 잘 되고, 그런데 갑자기 떠나야 돼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지만 남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도 아덴에서의 사역을 실패하고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그런데 이들은 서로 직업이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되었고,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사역자가,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은요, 정말 선물 같은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상처 주는 만남이 있고 선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 같은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정말 선물 같은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예.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니, 이들이 없었다면 이 이후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계속 세워질 수 있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은 아주 지대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들을 만난 것,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는가? 이들이 가정, 부부를 이루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혼자 살아요. 남자예요. 바울과 팀을 이루고 있는 동역자들은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였어요. 실라도 남자, 디모데도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사역을 다닌 거예요. 남자들끼리 전도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계도 있었고 불편함도 따랐을 거예요. 특히 여성들 전도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옷을 빨아입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남성 사역자 바울과 실라에게 드디어 여성 사역자, 그것도 가정이 있는, 남편이 없었다면 그 처녀하고 동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정이 있는, 남편이 있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성 사역자를 만나게 됨으로 그를 전도해서 그가 동역자가 됨으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큰 사역의 힘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요, 바울에게 굉장히 놀라운 선물이 됐어요. 자,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여성은요, 선물이에요. 여성을 비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천사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아내, 그리고 교회의 여성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래요.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공감합니다.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특히 남성들,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돌봄과 아내의 챙김과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남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게 와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여성 성도들이 없었다면 아마 목회 못할걸요? 많은 일이 스탑될걸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지 말고요, 남성들이 여성들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헌신하고 있어서 헌신 예배를 안 해도 돼요, 이제. 제가 전임 전도사 처음 나가서요, 한 달 만에 쓰러졌어요. 교육 전도사 하다가 풀타임 사역자를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교회 일이 많고 장례가 한 달 안에 3번이나 있었는데 전부 다 저희 교구에서 장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 장례 예배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리고 운전도 봉고차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저보고 봉고차 운전하라는 거예요. 그 막 전주에 면허 따고, 그래가지고 막 연습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봉고차를 다음 주에 몰았어요. 같이 타신 분도 믿음도 대단해요. 저 처음 운전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봉고차를 운전하고 장례식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크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쓰러졌어요. 간 수치가 팍 올라가고, 그 병원에서 당신 쉬라고, 안심은 안 된다고, 정상보다 몇십 배 이상 간 수치가 올라가가지고서. 근데 제가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대전에 계시고 어디에 있겠어요? 혼자 자취 생활하는데 제대로 뭘 먹겠어요? 마트에 가서 그 인스턴트 식품 미역국 같은 거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거 사다가 그거를 국 끓여 먹고 아무튼 정말 시원찮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저의 그런 모습을 본 교회 형이,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 형이, 이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형, 이 교회 형이 저보고 야, 너 안 되겠다. 그러더니 이제 그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신혼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랑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 형수님이 저보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형수님도 제가 잘 아는 교회 누나였거든요. 참 교회 누나, 교회 형들이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혼집에 들어가서 한 달을 살게 됩니다. 만일에 교회 형만 있었으면 절대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교회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한 달간 극진하게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곰국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또 고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달간 정말 극진하게 저를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건강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그 형수님은 제게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것 말고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여성 사역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밥을 해주고, 남성들하고 있으면 식당 가서 사 먹는데 막 조미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여성분들은 밥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여성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정말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다. 정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그 여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랬고, 그리고 가장 많은 여성의 도움을 받은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의 이 만남은 정말 귀하고 값진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이들은 사역자를 돕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들의 그 사역은 너무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이들이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또 어떤 부분을 섬기게 됐냐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이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함께 고린도에서 한 1년여 그간을 지나다가 이들이 이제는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또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자신들의 집을 교회의 예배처소로 내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가서도 이들이 자신들의 집을 예배처소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물론 이들 삶에 어려움은 많았어요. 1차적으로 로마에서 그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을 때, 거기서 읽어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들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로마에서의 추방이 없었다면 이들은 바울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는 추방을 당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일생일대 자신들이 목숨까지 던질 만큼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까지 내놓는 헌신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가만 못 있습니다. 절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깨달아지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아니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바울과 동역하면서 헌신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전도의 회원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의 만남이 선물 같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510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교회 소식 전하시고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정에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여성 사역자로서 귀하게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헌신들로 인해서 우리 남편들이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힘을 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로서 역할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전대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기묘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헌신을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주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성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모임이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요 16분이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4개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아주 깊은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인데 지금 가정교회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집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 기간이 좀 짧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기도운동 현재 41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들은 부담이 되시더라도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겠고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 없으시면 우리 505장 찬송가 1절과 3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여전도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도의 연합회를 이계순 권사님이 회장으로 1년간 섬기게 되겠고 또 조현주 지사님이 총무로 또 신년도에 여전도의 회장 임원으로 섬기게 된 분들이 여기 좀 계시죠? 다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총무님 일어나시고 각 여전도의 회장님들, 네, 자 이게 다입니까? 이렇게 없어요. 다 일어나세요. 우리 여전대 회원들 이미 지금까지도 뭐 너무 많은 헌신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없으면 참 교회가 돌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각각 있는 처소에서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하는 의미로 또 더 힘을 내라는 의미로 지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리시고 5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브리스 길라처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자기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조차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